자, 우리 여러분들과 오늘까지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새해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되게 익숙한 느낌이죠. 그냥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간 것이 그냥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되게 옛날에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주까지는요, 그래도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이번 한 해 동안 승리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성령 충만에 대한 로망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권능을 행하고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것을 강하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해마다 이맘때쯤 이 산속에 있는 기도원들을 가면은요, 그 기도원들마다 아주 성황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이전보다 성령 충만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더 뜨거운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역시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자, 아무쪼록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이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자, 왜냐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누려야 하는 성령 충만의 진수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거듭해서 대조를 이루고 있죠. 자, 이른바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과 성령 충만한 자들이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자,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님의 명설교가 담겨 있는데요. 자, 그 끄트머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7장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다고요? 성령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스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54절을 보니까 이들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 스데반 집사님이 너무 아름다운 설교 말씀을 하니까 자,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무엇을 갈았다고 하죠? 이를 갈았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요, 혈기에 사로잡혀서 분노가 가득한 모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조적으로는요, 55절부터 59절을 보면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의 은혜로운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자, 어찌나 온유한지 모릅니다. 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데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 지금 화가 났어요, 안 났어요? 네, 화가 별로 안 난 것 같죠? 이거 굉장히 온유한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흐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담겨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8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성령을 거스르는 이 바울이 스데반 제사님이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고도 그것을 어떻게 여겼다? 예, 마땅히 여겼다. 아, 쟤는 죽을만 해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 하죠? 잔멸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요, 바울이 그야말로 교회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정말로 무자비할 정도의 폭력을 행사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이분은요, 지금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잔혹한 짓을 벌이고 있죠?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폭력적인 모습을 행사하고 있어요. 자, 이에 반해서 그 밑에 보면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자, 바로 이 사람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그 지역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지금 바울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죠? 죽이고 있는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살리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런 빌립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에 무엇이 있었다고 합니까?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우리는 이때 기쁨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야 하는데요. 자, 바로 이것은 이 헬라어로 카라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그 기쁨은 한순간에 뿅 하고 가는 기쁨이 아니라요. 지속적인 기쁨, 은은하게 계속되는 기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령을 거스르는 자는 매번 혈기에 사로잡혀서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기세등등하지만,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요동한다, 안 한다? 예, 요동하지 않고 온유한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또한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좀 잘못되는 것, 안 풀리는 것, 죽음을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면서 이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거듭해서 공격을 하는 자의 위치에 있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시 죽어져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위치에 서고 그 심령의 은은한 기쁨, 지속적인 기쁨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면 이 자동 반사적으로 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첫째, 이왕이면 너무나 열광적인 분위기에 그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것은요, 조용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죠. 좀 이렇게 좀 열광적으로 예배 드려야지 성령 충만한 것 같지 않나요? 저만 그래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누군가가 아멘을 크게 외치는 장면이 떠오르기도 해요. 할렐루야. 여보야, 다 성령 충만하시잖아요, 이렇게. 실제로 막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아멘을 막 말씀 전할 때마다 크게 해주시면 힘이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누군가가 열심히 해서 병자들을 고쳐내는 그런 장면이 떠올라요. 제가 왜 이런 것들을 이 성령 충만과 연관시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아주 오랫동안 성령 충만을 주로 우리의 눈에 볼 수 있는 어떤 현상쯤으로,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어떤 표적쯤으로 이해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만 하더라도요,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적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까? 자,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여서 이 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입술에서 외국어가 터지는 그런 장면이 담겨져 있고요. 자,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룻밤에 몇천 명이요?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한 제자들에 의해서 무수히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고 치유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 하더라도 그런데요. 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을요, 고쳐준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바로 이런 장면에 익숙한 우리들은요, 평상시에 기도하면서 바로 이런 종류의 은혜를 구할 때가 많죠. 아마도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야말로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정말 새벽부터 우리 성도님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아멘들이 약하시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고침받게 해주시고 사건 사고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왕 오늘 예배 참석한 분들에게 갑절의 은혜가 쏟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꼼꼼히 묵상해 보면 바로 이 말씀들을 기록한 이 기자들은요, 의외로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자리에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기쁨이 나타났다는 것을 본질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말씀은 더더욱 그런데요. 집에 가서 한번 봐보세요. 그 성령의 표적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는 항상 그곳에 무엇이 있었다? 기쁨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연이어 나오고 있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번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야말로 무자비한 모습을 보이지만,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 충만한 제자들은
항시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기 마련인데 바로 이 모든 능력의 비결이 순전히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심령에 거하고 있는 기쁨이야말로 사망 권세를 몰아내는 가장 큰 능력이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바로 이것을 크게 실감할 때가 많은데요. 제가 가장 아름답게 사역하는 순간은 언제나 저의 심령에 기쁨이 있을 때더라고요. 자, 제 안에 기쁨이 있으면 찬양과 감사와 만족이 있고요. 자, 그렇지 않을 때는 나도 모르게 예민해지고요. 날카로워지고요. 제 안에 좋지 못한 기운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는 항상 똑같이 해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리에는 내가 기도하는 족족 기쁨과 평안이 있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할 때는 내가 기도하는 것 같을지라도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고 뭔가 좋지 못한 이 어두움, 답답함, 갈급함이 내 안에 모락모락 피어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바로 이 기쁨에 지배된 상태가 그 어떤 때보다 생명을 누리는 상태라고 보고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에 지배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그 어떤 때보다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로 규정하곤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성도님들은요, 자, 그 무엇보다 무엇을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의 내면을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예배를 맞아서요, 7시 30분에 맞춰서 오셨으니까 세일이죠? 아니에요. 좀 늦게 오셔도 괜찮아요. 좀 늦게 와도 세일이에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일단 예배당에 오셨으면 눈을 감고 나의 심령에 기쁨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기쁨이 순간적인 기쁨이요, 한순간에 뿅하고 나타났다가 뿅하고 사라지는 기쁨인지 아니면 은은하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기쁨인지를 끊임없이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오늘만 하더라도 이것의 중요성을 뼛속 깊이 느꼈는데요. 점심시간을 맞춰서 그 아이들의 밥을 차려주고 이 교회를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우리 태성이가 집에 있는 아이스크림을 잘못 먹었는지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다라는 거예요. 배가 뭔가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 같대요. 자, 그러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아니, 이 녀석이 하필이면 왜 지금 아플까? 제가 지금 어디 가야 되는데? 교회 나가야 되는데. 자, 왜냐하면 아빠는 지금 교회 나가서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준비해야 되는데 이 녀석이 자꾸 배가 아프다 그러니까 마음이 괜히 급해지고 제가 예민해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 안에 묘한 이 짜증 비스무리한 게 몽글몽글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제가 요즘에는요, 그래도 이 수양이 좀 쌓였는지 제 안에 그런 기운이 이렇게 좀 오면은요, 즉시 돌이킵니다. 아, 하나님, 이런 마음은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순간적으로 하나님, 제가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순간을 이렇게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들이 이 배에 아프다 그러니까 배에 따뜻한 찜질팩을 올려주고 그리고 정성껏 기도해 준 다음에 제가 이제 집에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따라 집에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말씀 준비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되더라고요. 왜요? 내가 지금 목사인지라 좀 율법적이어서 말씀은 이렇게 교회 와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내가 어디에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그것을 양보하면 안 되는 면도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심령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나와서도 이놈의 아들내미가 왜 지금 아파가지고 성질내면서 말씀 준비하면 안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집에서 준비하더라도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곳에서 잘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지배받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다른 것이 영적인 전쟁이 아니라요, 성령께서 우리가 매 예배마다, 기도 때마다 우리에게 은은하고 지속 가능한 기쁨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경홀히 여기고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한다거나 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지속하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하지 않는 것이 원수 마귀의 공격의 시작이더라고요. 우리에게 그런 원수 마귀의 공격이 침입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굳게 믿으시고 분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모든 기쁨을 죄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동안 너무 좋아했던 임영웅을 만나게 되면 너무 기쁠 것 같죠? 그냥 임영웅을 한 번만 바라보기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 임영웅 청년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 할렐루야! 뭐 그럼 부흥 끝난 거예요. 이번 주부터 막 1만 명씩 출석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평상시에 갖고 싶었던 어떤 백을 갖게 됐을 때 기쁨. 아니, 세상에 일평생 그렇게 내 마음에 안 들던 남편이 갑자기 백을 하나 들고 왔는데 샤넬 백이래. 그러면 기쁨이 생겨날 수 있죠. 또한 생각지도 않게 나의 자녀들이 나의 통장에 목돈을 보내오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런 기쁨을 누리면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는 있지만 성령 충만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떤 기쁨이라고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기쁨이 아니라 순간적인 기쁨일 뿐이며 얼마 후에는 생각나지도 않을 기쁨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때로는요, 표적이 우리들에게 순간적인 기쁨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표적에 의한 신앙은요, 순간적으로 굉장히 뜨거울 수는 있지만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더 놀랍고 대단한 무엇인가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삶이 무너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어느 수도원에 써 있다라는 한 가지 문구가 생각나는데요. 자, 그 수도원의 입구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써 있대요. 표적은 짧고 진리는 길다. 이야, 참 명언이죠. 표적은 짧고 진리는 길다. 이 말이 정말 일리가 있는 것이 사람이란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 가볍고 우리의 경험 세계가 너무 유한하다 보니까 한두 가지 표적만으로 좀처럼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쉽게 잊혀져요. 내가 죽을 병에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 그것도 사람들이 쉽게 잊어버린다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표적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를 쫓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요. 자, 왜냐하면 바로 그때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전후 문맥을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 바로 뒤에 보면은요,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빌립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이 빌립이라는 사람의 강력한 추종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는요, 거액의 헌금을 하면서 이런 부탁을 해요. 당신들이 행하는 권능을 나에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소서. 여러분, 이 사람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좋죠. 빌립이 가는 데마다 다 따라다니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무엇보다 지금 빌립한테 뭘 많이 냈어요? 헌금을 내면서 성령의 표적을 구하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이 표적을 구하고 있으니 겉으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자 이 베드로가 도리어 너무나 혹독하게 그를 꾸짖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음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의 도에는 관심이 없구나. 자, 그러므로 바로 이러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일평생 우리가 인생이 진리 위에 서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바로 이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쁨에 지배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영적으로 더욱 민감해져서 내 안에 기쁨이 없는 상태를 좀처럼 견디지 못하고, 그리고 누군가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내 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 나오는 것을 도무지 견디지 못하고, 그것을 몰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번번이 얘기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진짜 영적 싸움이라고 믿어요. 자, 저는 이런 점에서 크게 세 가지를 권면하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첫째,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원하시는 여러분들은 수시로 기도하면서 바른 마음을 품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자, 이것은 뭐 어떻게 딱 규정하기는 어려우나 좌우지간 우리의 내면이 성령님과 동행하면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이 마음은 내가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마음을 가져야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둘째, 수시로 기도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작은 표적과 기적에 현혹되지 마시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욕심이 많아요. 그리고 눈앞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이 그 세상에 대한 탐욕을 버리지 못하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좀 혼돈해요. 혼란스러워해요. 자, 그러나 작은 표적과 기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가 우리 삶을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게 결국 우리가 부자 되는 길이에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기쁨은 카라, 즉 은은하고 지속적인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고 될 수 있으면 순간적이고 영원하지 않은 기쁨들을 지향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자, 이때 이 지향이라는 것은 지향하고 다른 겁니다. 될 수 있으면 거절하고 삼가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2023년 이 새해에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